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예배의 초청, 예배의 부르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보며 그 끊임없는 사랑을 보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품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좋은 나쁜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품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안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처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그 은혜에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닮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신실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마을 1반 정유 학생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모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이 주일에 저마다의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존재를 깨닫고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 더 빨리 상하의 상황이 호전되어서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받아주세요.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2022년 7월 3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이말 1반에서 대표기도를 담당했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3말 2반입니다. 예배 후 분반 모임 있습니다. 이제 졸업생 친구들 혹은 입시생 친구들은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떠나기 전 마지막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입시 위에 떠나는 친구들은 예배 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기도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제 준비하는 찬양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배 시간은 9시 40분입니다.
이제 방학 기간 성경 심화 특강을 진행합니다. 네, 이제 7월 10일부터 주일 분반 후 오프라인으로 고등부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질문 그런 있는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네, 신청은 선생님께 하시면 되고 선착순위로 25명을 모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매주 이렇게 작별 인사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예, 안 보내고 싶은데 또 계십니다. 우리 이경 선생님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요. 한국 가셨다 광저우로 이제 이주하시게 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이경 선생님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한마디 하셔야죠. 네, 나오세요. 예. 선생님 때문에 나오던 눈물이 쏙 들어갔네요. 진짜 어느덧 거의 7년째가 돼가는 것 같은데 고등부가 그냥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그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잊지 않고 항상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선물 예, 네, 제가 보던 책입니다. 깨끗하게 봤으니까 네, 상해가 체크하기 어려워서 네. 네, 이렇게 또 한 분의 선생님을 저희가 떠나보내게 됐고요. 네,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7월에는 좀 광고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청매 그 7, 8월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놓고 간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놓고 간 친구 챙기고 못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택배로라도 예, 여러분 송을 해줄 테니까 예, 받아보시고요. 네,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온 친구가 있으면 예, 무료로 드릴게요. 그래서 예, 이따가 받아 가시고요. 선생님 챙겨주세요. 네, 예,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릴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선 예배자 되어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하는 좋은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경 선생님 고등부 예배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부를 떠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또 7년간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하나님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또 가게 되는 광저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비하시고 또 만남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 집사님과 우리 이경 선생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국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그 인생과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속했음을 우리가 몸으로 고백하고 행실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방학 중에 있는 친구들 주님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잘 지키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멈. 네. 자, 이건데. 자, 청매 이제 7월 큐티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죠. 그게 유래고 이제 창세기 같은데 요셉 같은데 보면은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어감으로 썼어요. 이 히브리 사람 하면은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좀 이제 뉘앙스도 있었고 한데 지금 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돼 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대상으로 쓴 책이구나, 쓰여진 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참 많은 그 성경을 썼죠. 그 바울이 쓴 성경들은 대부분 이방인을 위해서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면 이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 이 히브리서라는 이름에도 나오듯이 원래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고 율법, 성전, 제사 뭐 이런 거 이런 복잡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고 습득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냐면 이제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했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냥 분파로 여겨져서 유대인의 이 분파로 여겨져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원래 대대로 고집이 세고 좀 센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막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해도 반란 일으키고 막 그 폭동 일으키고 대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에서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다 황제 숭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종교 이게 너무 강하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걸 좀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이제 한 무대기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박해를 안 받는 상황이었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세력이 막 커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쟤네 좀 다르네. 이렇게 돼서 이 로마 시대 때 이제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또 분리되게 인식이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공통적으로 박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렵잖아요.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는 믿되 너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유대 종교에서 하던 것들, 성전, 율법, 뭐 제사 이런 거 지키면서 살면 니네 유대인으로서 핍박을 안 받으면서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걸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으로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 율법을 지키거나 그렇게 살 수 있다. 오늘날에도 그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분들, 이 백투 예루살렘이나 이런 비전을 가진 분들이 세대주의라 그러죠. 미안해요, 이거 모르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뭘 바라냐면 유대인들이 되게 특별한 민족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높이 쓰셔서 거기에 막 옛날에 했던 제사가 회복되고 뭐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종말론의 한 그 분파 중에. 그래서 유대인을 특별히 이렇게 높이고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들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 그래서 당시에 성전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랑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했던 게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뭐 짐승 잡나요? 이렇게 막 그 양 같은 거 끌고 와서 이게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거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 의미적으로는 지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시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 또 제사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지키지 않아요. 음식 같은 거 우리 다 먹어요. 미꾸라지, 추어탕, 뭐 저기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안 지켜요. 그리고 이제 성전도 옛날에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반드시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전을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건데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싱거운 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 눈에 보였었는데 막 뭘 했었는데 다 너희 마음 안에 있고 막 이렇게 예수님 이거 다 하셨고 하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교라고 부르는데 급격하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있는데 현장에서 예배드리다가 줌으로 예배드리면 어때요? 심심하잖아요. 이게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막 틀고서 다른 거 하고 수도 있고 그런 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줌으로 예배드리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1장, 2장에 있는 이 한 덩어리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종합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명령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자막을 요걸로 만들었구나. 자,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옛날은 언제일까요? 옛날은 옛날이지. 언제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예,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우리가 다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시대예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의 통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앞에서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의 상속자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하나님 형상 뭐 본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만물을 지탱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은 어디 계시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4절에 보시면 그분은 어느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 천사가 왜 나올까? 천사가 갑자기.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 때 사실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의 통로가 천사였어요. 천사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천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보다 예수님은 어떻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이렇게 우리한테는 이게 천사랑 예수님이랑 비교가 돼? 잽이 돼? 안 되죠. 안 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전 바로 직전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가브리엘 천사가 막 나타나서 예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한 예언을 거의 그 비슷하게 동급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교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랑 안 같다, 예수님이랑 같지 않다. 자, 오늘날로 우리를 치면은 여러분 과학과 기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치면은 과학이랑 기독교가 굉장히 비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뭐 과학 마음이 많이 착잡했어요. 제가 우리 지호가 너무 잘생겨서 제가 그 SNS 올렸는데 제 친구가 너가 아빠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호가 이제 홍콩을 갔는데 지호가 생물학 전공이에요. 생물학을 전공하고 지금 이제 석사 과정을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를 좀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너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지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대진화, 소진화 다 믿는다. 진화에 다 믿는다. 근데 그런데 저는 이제 창조 신앙을 가진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진화의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신의 존재가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진화하는 방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참고할 것들을 알려줬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지호 같은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생물학 전공하면 하나님 떠나버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생물학이나 이제 천체과학이나 우주물리학이나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제 진화나 아담의 역사성 문제, 따르는 문제들이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경향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이렇게 탐구하고 탐색해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과학 전공하고 하나님 떠나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교회에서 창조랑 진화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교육을 받고 난 친구들 중 많은 수가 대학에 가면 아니면 고등학교에서도 이미 이 신앙과 이 과학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포기해요. 그 하나 중에 어느 걸 포기할까요? 신앙과 과학 중에 신앙을 포기해요.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덮어놓고 믿거나, 아니면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믿고 과학은 그냥 과학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삶을 사는 건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 삶에 통일된 체계를 우리한테 가져다 주거든요. 우리 삶에 완전하게 한 통일된 체계를 주는 건데 그게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와 인간의 기원 문제 등에 대해서 과학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기독교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직한 대답이라고 보고, 과학은 과학대로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관찰을 했기 때문에 현상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과학의 월권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도 겸손하게 이 과학의 발전을 계속 좀 지켜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부분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천동설, 지동설, 코페르니쿠스 전액 이런 갈릴레오를 통해서 이게 지구 중심설이 우주가 지구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믿던 한때의 시대가 있었죠.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지금은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과학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보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창조학 쪽에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가르치는지도 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게 쉽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과학을 배우고 나면 그게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텍스트랑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랑 이렇게 잘 맞물려서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고 탐색하고 또 논의를 해 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 그게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과학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저는 이거 궁금해요. 제임스 웹 망원경 이거 우주 날아갔잖아요. 이게 얘가 이제 또 어떤 결과들을 낼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되게 관심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뭘 관측할지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전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무한하고 광대한 우주라는 공간을 이게 우연하고 무목적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고도로 복잡화된 체계와 세상이 우연하고 무목적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굉장히 좀 세상이 허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탐색할 능력을 주셨고 그 탐색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던 놀라운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또 목격하고 발견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과학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 믿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은 우연하고 무목적적으로 만들어졌어, 그냥 저절로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기 스스로 의미를 찾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명령이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지만 과학주의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무신론적 진화론자가 되거나 무신론적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불가지론은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나는 살아가겠다, 아니면은 신이 없다라고 상정하고 살아가겠다, 이런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라.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너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흘려 떠나지 말아라. 제가 봉쇄 때 캐스트 어웨이를 봤어요. 이게 2000년도 영화인데 봉쇄 때 봤어요. 그래서 이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 섬에 이렇게 무인도에 표류돼 가지고 비행기 사고 나서 몇 년 동안 살다가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 이거는 이제 탈출할 때 배고, 처음에
표류했던 보트를 타고 이제 막 노를 저어서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파도가 몇 번 부니까 다시 섬으로 밀려와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기하고 몇 년 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벗어나고 싶은데 엄청난 조류가 밀려와요. 세상의 조류가 이 과학뿐만이 아니라 불신앙의 조류, 한탕주의의 조류, 쾌락주의의 조류, 그리고 허무주의의 조류, 이런 시대의 조류들이 거세게 몰아붙여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여러분 친구들과의 이야기,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나누는 배경이 되는 세계관,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영화, 이런 세계관이 사실은 다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고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고의 체계가 여러분을 잠식시키고 여러분이 그런 세상과 그런 삶을 믿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기독교와 그게 굉장히 부딪히고 거스르는 건데, 그 조류가 워낙 거세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연세대, 무려 그 한국에서 잘 나가는 대학 연세대 학생 3명이 학내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청소노동, 경비노동자 시위를 한 분들을 고소를 한 일이 있었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들 학습권이 침해되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 생긴 게 아니라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고소를 했는데, 얼마를 지급하라고 고소를 했냐면 638만 6천 원을 지급하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MZ 요즘 한국 MZ 세대가 이런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가 좀 남자 여자 막 20대 뭐 이렇게 자꾸 편가르기 하고 나누는 그런 문제들이 좀 심화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사고 체계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그 학교 안에서 대학이라는 어떤 그 피라미드라고 보면은 그 제일 말단에 있는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으면 시위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약자들과 물론 연대하고 그들 응원하는 많은 연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수의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고소한 거를 또 자기네 그 커뮤니티에 올렸더라고요. 올려서 이게 뉴스가 된 건데, 돕지는 못할 망정,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약자고 힘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사실은 나의 개인의 학습권, 나의 개인의 어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학습권의 침해, 내가 돈 내고 지금 비싼 돈 내고 대학 등록금 내고 수업 받고 있는데 그거 조금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뉴스 보면 그 데시벨 그런 걸로 치잖아요. 그 소음 측정을. 근데 그것도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학교나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교육, 입시하고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교육의 세례를 받고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이런 조류예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과 연대하는 입장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나눴지, 약자의 편이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고 최소한 그들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최소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 사회 현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막 얘기 들으면 그 말에 막 넘어가거든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시대의 조류에 흘러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광고에서 봤겠지만 성경 심화 특강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왜 목사님은 지난주 12명에서 25명으로 늘렸을까?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12명 했다가 12명이 넘었어. 그래서 정원이 넘어서 아직 몇 자리가 더 남아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조금 정원을 늘렸으니까 신청하시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름에 더운데 여기 에어컨 팡팡하게 해주지, 성경 보지, 점심 주지, 그리고 궁금한 거 질문해주면 같이 얘기도 하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다른 거 할 일 없는 사람들, 교회 와서 바캉스 대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성경 바캉스로 이번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들은 것에 유념하고 시대의 조류에 흘려 떠내려가지 말아라. 자,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누구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명령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은혜.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 그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붙들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사실은 유대인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은 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은 멀티 환장이던데요. 이 멀티버스. 좀 너무 갈 때까지 갔는데 이 마블 시리즈 히어로들 보면 여러분 다 특이한 능력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토르 좋아하고, 누구는 토르는 많이 안 좋아하나? 캡틴 아메리카 좋아하고, 누구는 뭐 이거 좋아하고, 다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고, 어른들도 이게 한 10년 이렇게 시리즈가 지속되다 보니까 막 차에 막 척척척척 이거 캐릭터 해놓고 다니는 어른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캐릭터들은 다 매력 포인트가 하나씩 있다고요. 매력이 있어서 매력이 빠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매력이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막 보잘것 없게 태어나고 보잘것 없는 목수의 삶을 사시고 보잘것 없이 죽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 막 근육질 막 잘생겨 나오는데 다 뻥이에요. 예수님 막 되게 평범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되게 평범한. 되게 평범한 얼굴이었을 거고 그냥 고생을 많이 하고 늙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평범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압제아래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압제아래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압제로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래요? 전쟁을 이기게 할 영웅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젤렌스키는 영웅이 아닌데 자꾸 영웅화를 만드는데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지도자인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별로 좋은 평가를 줄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게 미화하고 영웅화시키는 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영웅을 바랬어요.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은 힘센 왕이 와서 백마를 타고 막 진군해가지고 로마인들 전쟁에서 이기면 백마 타고 개선 행렬하거든요. 뭐 사람들 멸류관 막 뿌리고 꽃 뿌리고 그런 거를 바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보잘것없게 오셔서 보잘것없이 사시고,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놀랍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 막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어땠어요? 마지막에 초라하다고 그냥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가도 너무 허무하게 죽잖아요. 자, 그래서 그 무기력하게 죽은 한 청년을, 팔레스타인 청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구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하나님으로 믿는 것. 또 우리랑 또 다른 문제였다고요. 자, 근데 성경은 그거를 다르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막 되게 예수님에 대해 막 선포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무기력하게 죽은 게 아니라 그 무기력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네, 우리 줌으로 하는 친구들은 크게 보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 16절에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비천하게 오셨지만, 그러나 왜 비천하게 오셨냐?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 하신 거다? 천사들 위해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셨다? 우리를 위해 하셨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보면 천사들 별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지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망시키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다. 여러분, 삶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는 우리 현학 친구들, 입시가 두렵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평소에는 그냥 자기 뜻대로 잘 살다가 또 입시 때 뭐 좀 잘 안 되면 교회를 찾아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실존이에요. 두려움이 항상 상존해 있어요. 목사님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예, 그게 두려움을 늘 우리를 사로잡고 삶에 대한 문제, 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렇죠? 저는 여러분 때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예, 공부를 포기하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그때는 안 두려운데 나중에 두려워지더라고요. 예, 그 포기의 결과로 두려움이 또 임해.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자,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기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에 나왔지만 2000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예배고 사실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천상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 예배가 원형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찬양팀한테도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찬양 부를 때도 어떻게 불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음원 막 이렇게 미리 올리잖아. 왜 그래요?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믿음이 생겨.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막 기뻐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힘차게 부르고 기도도 힘차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 그럼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여기저기 오물이 많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여기 똥이 있어요. 중국에 똥이 많죠? 개똥, 뭐 고양이 똥, 뭐 똥들이 많은데 그 똥을 밟고 가요? 안 밟고 가요? 피해서 가죠. 예. 재수없게 이제 안 보고 밟는 사람이 있는데 피해서 가요. 왜 그래요? 더러우니까. 세상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시신다고요?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거룩함이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똥인 똥으로 보지 똥을 우리 몸에 막 바르는 화장품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건 똥을 화장품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특별히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동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동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우리 그 상하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달리 엄청나게 엄격 근엄진지한 엄근진 그 대단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도 못 붙이고 이거 이제 들어가려면 비서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 걸려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거기 그 목사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네, 목사님 딸. 네, 목사님 딸은 그냥 비밀번호 막 누르고 막 들어가 아빠 뭐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엉근진이지만 네, 딸한테는 을이에요, 을. 네, 약해.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는 거 이런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안 그러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선교쌤이랑은 여러분 선생님들이랑은 어떻게 해요? 안 어렵죠. 예, 막 뭐 얘기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 잘하고 그런 것들 저는 좋아요. 예. 그래서 저랑도 친해지면 좋지만 선생님들하고 여러분이 더 친하면 좋겠고 막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편안하고 가족 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이게 오늘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이랑 관련된 건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 예수님 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같이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받는 은혜는 죄를 용서받아요. 예.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요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유전학적으로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희석화시키는 분위기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 있었어. 그러면 되게 가벼운 형량을 받고 금방 풀려나요. 그죠? 그리고 누굴 살인을 저질러도 이 사람이 우울증 전력이 있었어. 그러면 그게 가만히 돼서 그냥 또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아요. 우리 시대에 그렇다고요. 죄를 자꾸 다른 걸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죄 지어봤어요? 죄 지어봤으면 죄 지어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죄를 많이 지어봤어요. 전문가예요. 죄를 지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죄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막 서연이한테 잘못했는데 그거를 사과를 안 하고 이렇게 서연이도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게 일주일 동안 내내 이게 생각이 나요. 죄라는 게 우리 본성적으로 있어요. 부정하고 싶은 거지, 부인하고 싶은 거지. 성경의 죄도 그런 거라고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고 그분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라고 하죠. 성경에서. 왜 그래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준비가 예수님 다 돼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용서를 선언하시고 용서받으면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뒤따라온다고 해요. 자, 2장 18절 두 번째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시험 맞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막 저기 우주 저기 멀리 행성에 계신 분 같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까 말까 막 이런 분 같은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한테 굉장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선생님들 중에 라떼 선생님은 여러분 싫어해요. 라떼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라떼가 왜 싫은 거예요? 공감을 안 해주니까 싫은 거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그리고 안 들어주고 계속 말만 하는 선생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저를 포함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감은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계속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여러분과 같은 때가 있었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그렇게 싫어할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 때를 지났는데 막 40대, 50대, 30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요. 예, 지금 가은이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 돼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가은이가 여러분한테 선생님 왜 이렇게 꼰대예요? 막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한테 오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삶을 사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께 나올 때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봉쇄 기간에도 그런 것들 많이 느꼈고, 지난주에도 되게 뜬금없이 카톡으로 저를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고 되게 간접적으로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신대요. 이런 막 메시지 막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갑자기 후원 계좌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례를 받아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받았어요.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받아본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받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되게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자,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답변해 봅시다. 자, 줌에서도 답변해봐.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십니다. 자, 이제 자막을 보고 대답하세요. 자, 예수님이 오늘 주신 명령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떠내려가지 말아라. 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을 당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입시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공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는 성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무한한 확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찬양할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은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의 고통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온 존재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과 은혜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시고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입시의 문제들, 시험의 문제들,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그 우리의 문제를 함께 듣기를 원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체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들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는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친구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중에 있는 친구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하시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우리 고등부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실존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며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며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배운 것을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우리가 주님의 길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떠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에 가서 또 영국이나 홍콩이나 하나님 다른 지역에 가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이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학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